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 들어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강력한 복음의 능력, 강력한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라이트하우스 홍대는 로마서와 함께 이제 말씀 행진을 할 예정입니다. 상반기 3, 4, 5월에 12번 로마서 1장에서 7장까지 파트 1으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로마서 나누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 9월, 10월, 11월에 로마서 8장에서 16장까지 말씀 파트 2 변화된 새로운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말씀 선포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잃어버렸던 복음의 감격이 회복되시길,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 라온 가운데 충만히 강력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쓴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로마는 그 당시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추앙을 받고 있던 도시입니다. 가장 화려했던 도시죠. 그러나 이 도시의 화려함 속에 로마 교회는 가장 비참했던 교회였습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 제국의 핍박이 가장 제일 심했었기 때문입니다. 매일 죽음을 눈앞에 두었던 박해와 그리고 핍박 가운데에서 가정집에 모이거나,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가정집에 모이거나 아니면 우리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지하 무덤, 카타콤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가 그곳에서 모임을 갖고 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카타콤 지하 동굴, 지하 무덤입니다. 모습들입니다. 이곳에서 모여서 예배를 했고 이곳에서 공동체를 이루었지요. 또 넘어가면 지금까지도 유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자체가 익투스 물고기 모양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임을 암호로 표시했습니다. 위에서는 저렇게 보이고요. 지하 동굴, 지하 무덤입니다. 이 초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이곳에서 생활을 하면서 무려 300년 동안의 신앙을 이어가게 됩니다. 300년. 잔혹하게 박해를 가했던 로 받았던 기독교가 결국에는 이 로마 제국에서 로마의 국교가 되게 됩니다. 300년 이후에요. 그래서 로마서의 수신자가 되는 교회는 바로 이 가정 교회들과 카타콤 안에 있었던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바로 수신자입니다. 그곳에서 이들이 이렇게 300년 동안을 버틸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 57년에 사도 바울에 의해서 로마 교회에 보내졌던 이 로마서의 서신, 편지, 즉 이 복음의 능력으로 견뎠던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런저런 어려움과 환난, 우리 오늘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주중에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고통의 시간을 걸어가고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가족의 문제들,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터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관계에 있어서의 두절이 생기거나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또 불시에 찾아오는 우리 안에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들, 가끔 얘기 들으면 매일매일 야근을 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 알 수 없는 암담한 미래, 그리고 막연한 앞길에 대한 두려움들도 우리 앞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숨이 죄오듯이 막혀오는 상실의 아픔으로 인해서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지체들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 또 말씀의 자리에 찾아 나와서 또 정말 하루의 첫 시간을 예배로 여는 또 주님 앞에 엎드리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서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S. 루이스 또 그 변증가 C.S. 루이스가 한 말 중 되게 유명한 말이죠.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은 이 땅에서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루십니다. 우리의 인격을 다루고 우리의 성품을 다루십니다.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또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고 굳건하게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시간이 바로 고통의 시간들입니다. 고통은 말씀의 우물가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또한 기도의 시냇가로 우리를 부르시는 시간입니다. 고통 속에서 주님 앞에 엎어져서 말씀을 붙잡는 그 손을 주님께서는 반드시 꼭 붙들어 주십니다.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십자가를 만나게 됩니다. 고통 속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을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통이 주는 유익 가운데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시간입니다. 로마서 말씀은 16장까지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16장까지밖에 되지 않는 그리 길지 않은 짧은 서신서입니다. 짧은 책입니다. 그러나 성경 중에서 로마서만큼 사랑을 받은 책도 없습니다. 로마서가 새롭게 해석이 되고 또 새롭게 재발견이 될 때마다 역사가 뒤집어지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중세시대가 변화됐던 것도 바로 이 로마서 때문입니다. 로마서를 1000번 읽는 사람은 그 인생이 뒤집어지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는 그러한 말도 있을 정도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식어진 심령들 그리고 냉랭해진 심령들에 다시 한번 부흥의 불을 지펴주시고 강력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과거의 일들, 역사들을 통해서 증명이 됩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수많은 청년들,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했고요. 그리고 로마서를 통해서 성도들의 순교적인 신앙이 다시 한번 되살아납니다. 이렇게 로마서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사람들이 또한 나아가서 세상을 변혁시키게 되는 그러한 힘이 있는 책이 바로 로마서 말씀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로마서를 통한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라이트하우스 핵심가치 지정까지 5가지 우리 다 다뤘었지요. 마지막 5번째가 T,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와 변혁을 뜻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의미입니다. 로마서를 읽고 변화된 사람들 중에서 중세시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 독일의 마틴 루터가 있고요. 또한 프랑스의 장 칼뱅이 있습니다. 장로교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죠. 또한 감리교의 창시자인 영국의 존 웨슬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뒤집어지고 또 목숨을 걸었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러한 분들입니다. 유럽의 종교개혁을 이제 완성시켰던 그리고 장로교의 창시자인 위대한 신학자이자 목회자였던 장 칼뱅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성경 속에 깊숙이 숨겨져 있는 모든 보화들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입구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만 의롭게 된다는 이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만 깨달을 수 있다. 이것이 이 책의 핵심이다. 에 대해서 로마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로 인해서 인생의 큰 변환점이 됐었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도 있습니다. 복음주의를 향한 그의 헌신과 또 사역은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에 큰 영향을 미쳤고 지금까지도 그 울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신학자 그리고 목회자들 또한 교회가 회심하고 돌아오게 됐던 그러한 터닝 포인트, 변환점에 있어서 로마서라는 불과 같은 복음의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태국 선교 기간 동안에 5번의 메시지를 전하는 시간이 있었고 아침마다 경건회까지 하면 사실 9번의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5번은 학교사역 그리고 전도 축제, 집회로 전해졌던 메시지들입니다. 이때 자연스럽게 원색적인 복음의 메시지들만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여전히 구원이 필요한 영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자리로 초청받은 믿지 않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다 같이 캠퍼스를 돌아다니면서 또 시골 마을을 집집 가가호고를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할 때마다 아주 정확하게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아주 명확하고 단순한 복음의 메시지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스케치북에 태국어로 써있는 복음을 이렇게 복음의 메시지, 우리 사형리라 그러기도 하고 오령이라 그러기도 하죠. 복음의 메시지만을 딱 써서 보여주면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거기서 나오게 됐는데 가끔은 이래도 될까 하는 의심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이면 됩니까? 라는 그 질문에 언제나 대답은 복음이면 됩니다. 어떠한 메시지보다도 가장 강력하고 힘있는 메시지는 바로 이 복음 자체, 이 복음 그대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네. 자, 복음은 심플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강력합니다. 이 단순한 복음이 그대로 선포가 될 때 복음의 능력이 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그리스도의 능력과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아멘. 사람의 어떠한 능한 말로도 아니고 어떠한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는 능력입니다. 그 이름에 있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로마서는 죽은 신앙, 그리고 굳어져 있는 신앙, 화석화된 신앙이라 그러죠. 단단하게 뭉쳐있는 요동이 없는 그러한 신앙들, 화석화된 신앙을 다시 살리는 능력이 있는 바로 그 복음서가 바로 서신서인 로마서입니다. 말씀의 회복이 곧 부흥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말씀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되고 우리의 삶의 회복이 되고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는 우리를 죄와 직면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만듭니다. 죄를 직면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고대 로마의 그리스도교 신학자이자 철학자였던 성 아우구스투스라고 그러기도 하죠. 이 성 어거스틴은 암브로시우스 주교의 설교를 듣고요. 그의 방탕했던 생활로부터 회심하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혼란스럽고 걱정이 일어나서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스스로를 속박한 채 몸부림쳤다. 이웃집에서 소년인지 소녀인지 모르는 누군가의 찬양 소리가 들렸다.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사도의 책 로마서를 집어서 펼치고 눈에 들어오는 첫 문장을 소리내지 않고 읽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3, 14절 말씀입니다. 더는 읽고 싶지도 읽을 필요도 없었다. 마지막 단어를 읽자마자 모든 근심으로부터 나를 구원해주는 빛이 마음속 가득히 비치는 듯했다. 모든 의심의 그림자들이 흩어졌다. 어거스틴이 그의 인생이 뒤집어지게 된 그 시점도 바로 선포된 이 로마서 두 구절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능력입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실제적인 능력이 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삶을 뒤집어지고 변화하게 만드는 힘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 즉 유한겔리온이라 하죠. 유한겔리온, 굿뉴스, 좋은 소식입니다. 1세기경에 전쟁에서 승리를 한 황제가 전령을 나라로 보내게 됩니다. 자신의 승리, 그리고 얻었던 통치권, 그리고 평화를 선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유한겔리온입니다.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 이것이 바로 승리의 소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복음은 선언이자 선포입니다. 복음은 어떤 것을 충고도 아니고 교훈도 아니고 설명도 아닙니다. 복음은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한 선포, 즉 기쁜 소식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승리의 소식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것, 선포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께 속한 복음이라 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음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즉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기쁜 소식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복음은 시대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할 수가 없습니다. 고치거나 희석될 수 있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이미 이루어진 약속입니다. 이미 성취된 언약입니다. 구약에 있는 성경의 모든 말씀은 복음에 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예고이자 예언입니다. 이 복음,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의 성취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소식을 가르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은 이들은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리고 그에게 순종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첫 번째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 말씀에 첫 절에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세 가지로 정의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고 두 번째,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다. 부름받은 사도라.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다. 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내가 누구냐라는 것이라기보단 나는 누구에게 속한 자이냐, 이것이 더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종이라고 표현한 종은 둘로스, 노예를 뜻합니다. 노예는 주인에게 속한 자입니다. 주인의 소유입니다. 소속이 주인께로 붙어입니다. 주인에게 완전히 매여있는 존재가 바로 노예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주의 노예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메인자,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메인자라고 말합니다. 강하게 말하면 나는 예수의 미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께 미친 자다. 나는 예수께 속한 자다. 예수께 메인자다. 예수 안에서만 내 존재가 증명될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 시작. 우리가 미쳤다고 하면 하나님께 미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다고 하면 여러분을 두고 온전한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복음 증거를 위해서 나는 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 다른 모든 것은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나는 살아가는 존재다. 자신의 존재는 이거 외에는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이 계획은
사실 세상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찾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계획이 하나님의 우리를 통한 계획과 목적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나의 구원과 나의 구원을 통한, 또 나를 통한 복음이 전해질 영혼의 구원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됩니다. 이 복음 전파가,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목적과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의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의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일은 단 한 가지. 이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은 이제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일들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강력합니다. 이 단순한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복음입니다. 구원의 복음입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죄의 결박을 끊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어둠과 사망의 권세에서 빛과 생명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위대한 생명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이 증인이 되라고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인 것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예배를 드리게 하심도,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도 이제 우리가 새로운 라이트로 또 편성이 되어서 작은 가족 공동체로 함께 모이고 또 은혜를 나누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사랑하는 공동체로 부르신 것도 오직 단 한 가지의 목적이십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게요.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네,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일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도 바울과도 같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바를 우리가 깨닫고 오직 이 한 가지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의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이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이 복음에 매진하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홍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결단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